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아름다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또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또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 아마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곳에서 있었던 이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기도 하고 국가의 대수사를 또 관장하기도 하고 또 이 왕이나 아니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점을 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고위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고국에서 별을 봤는데 너무나 신기한 별이 떠 있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별이 누군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를 안 것도 아닙니다. 그 별이 놀랍게도 그냥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별로, 가까이 인접한 별로 보여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별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부터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별을 따라왔던 그들이 결국 유대 땅까지 그 별이 움직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왔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헤롯에게도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별이 베들레헴의 이 예루살렘에까지는 인도했지만 별이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헤롯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면서 놀랍게도 기대한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유대 땅으로 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있구나. 그에게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뻐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헤롯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쨌든 헤롯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가는데 나오자마자 또 별이 그들을 반짝반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에게 나왔는데 별이 다시 보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별을 지금까지 이 유대 땅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그들에게 다시 보이니 너무나 기뻐했다. 왜? 이 헤롯 유대 땅의 왕은 지금 헤롯이었고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없었습니다. 실망했겠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보이니 그들이 다시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 경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너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그 별이 인도한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그 집까지 별이 보인 거예요. 저 하늘의 별, 조그만 별이 아닌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을 가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별이 그만큼 인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그곳에 불러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더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신 거고, 그들은 따라왔을 때 별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물어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로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위해서 보배 앞에다가 황금과 몰약과 위향을 준비해 갖고 왔던, 그 당시에는 정말 값비싼 엄청난 보화거든요. 이 보화를 드리고자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왔던 이들, 그래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박사들처럼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예물도 있고, 믿음의 시간도 있고, 믿음의 마음도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예물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로. 그렇죠?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쁨의 소식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니 소동이 난 거죠. 이 소동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예전에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왜 소동하게 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헤롯 왕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이 헤롯 왕이 자녀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소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4절부터 6절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사람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것도 압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백성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 성탄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또 올해도 성탄이 오네, 그냥 1년에 한 번에 그 습관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으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롯 왕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 소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박사들에게 들었고, 그러면 위협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자가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죠?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2살 아래일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근원의 씨를 자르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딱 잡고 죽였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그걸 잡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까지 오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페르시아 정도에서 온다면 낙타를 타고 그들이 차근차근 왔기 때문에 최소 2달 이상은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3달, 4달, 5달 얼마나 정도의 속도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별을 따라서 그들이 왔음에 분명하고, 그러면 그 별이 나타난 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헤롯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좀 더 잡아서 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완전히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헤롯의 이 간계한, 이 악한 생각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박사들에게 그 때를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알려주시오 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보면 2장 16절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경배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아니라 근원의 씨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어떤 아기를, 근원의 씨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샅샅이 뒤져서 아기란 아기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2살 아래까지 폭을 넓혀서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헤롯의 간계함이 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는 동방의 박사들, 비록 하나님을 몰랐던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짓 이 헤롯 왕을 우리가 중첩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 주님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 반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